오늘 귀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이 벌써 10월의 넷째 주일입니다. 제가 어제 주보를 만들면서 이번 주가 몇 주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계산을 해봤더니 벌써 43번째 주입니다. 1년을 52주라고 봤을 때 이제 우리에게 2022년에 남아있는 주수는 딱 9주간 남아있습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이제 10주간이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남은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며 2022년을 은혜롭게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코로나19도 일부지만 거기다가 또 독감주의보까지 발보가 된 상황입니다. 특별히 우리 현립교회는 지역 특성상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지금 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백신 꼭 맞으시고 독감도 맞으셔서 이번 겨울에 감기,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배우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배우면 끝이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우는데 도대체 뭘 왜 배우는가? 우리가 배워서 뭘 하려고 배우는 거지?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삶 속에서 배우는 것은 우리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하고 좀 뭐라고 할까요? 평안하게 하고 좀 더 잘 살려고 배우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배우는 게요, 꼭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삶을 유지하고 남들보다 조금 부유하게 살고 풍요롭게 살고 그러려고만 배우는 걸까요? 그럴 거면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는가, 어떻게 하면 쉽게 돈을 버는가, 뭐 이런 것만 배우면 되지 않을까요? 왜 그 수많은 학문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습득하고 배워야 될까요?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는 건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넌 꿈이 뭐냐?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동네 친구들에게 어른들이 넌 커서 뭐가 될래? 라고 물으면 제일 첫 번째 꿈이 뭐였냐면 대통령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이 뭐냐면 장군이었습니다. 세 번째 꿈이 뭐냐면 과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동네에서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물어보시면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대통령이요, 장군이요, 과학자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대가 흐르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의사, 법관, 또
뭡니까 뭐 사장 뭐 이런 걸로 바뀌더니 또 한동안은 뭘로 바뀌었냐면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최고의 꿈이 뭐냐면 연예인이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텔레비에서 막 이렇게 중고등학생들, 젊은 청년들, 뭐 나이 드신 분들 나와서 막 연애 프로그램에 나와서 막 뭡니까 오디션 같은 거 보고 막 그런 게 한참 유행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 1순위가 뭐였냐면 연예인이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중고등학생들에게 너 꿈이 뭐냐? 라고 물었더니 가장 많은 직업군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바로 이겁니다. 유튜버입니다. 유튜브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오늘날 세대 사람들이 유튜버를 보면 친구들이 나도 커서 저거 해야 되겠다. 왜? 저거 하니까 콘텐츠만 잘 만들면 구독자 수를 늘려서 돈도 많이 벌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돈을 벌면서 편하게 살 수 있겠더라 하는 말이죠. 그런데요, 학생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릅니다. 뭐냐면 유튜버라고 하는 걸 하기 전에 그게 뭔가를 먼저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배우는 건 생각지도 않고 그냥 그거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콘텐츠는 다양해졌을지 몰라도 그 콘텐츠질 안에서 학생들이 절대 배워서는 또는 봐서는 안 되는 것들이 무분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 지금의 살아가는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의 뇌리 속에는 무엇이 떨어지느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나중에 자라서 대한민국을 주름 잡는 중심에 서 있을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기성세대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였냐면 이겁니다. 디모데야, 너는 배웠으면 그 배움을 가지고 네가 확신하는 그 일에 서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서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러면 디모데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겠죠.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 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르러 그때에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2절과 3절과 4절과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을 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않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그 뒤에 또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세 때에 나타나더라, 그런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몇 종류로 분류해 놨는지 제가 한번 세봤더니 총 17가지의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7가지 사람들의 것을 전체적인 한 특징으로 묶어놓은 게 어디냐면 바로 5절이라는 거죠. 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앞에 나타난 2절, 3절, 4절에 있는 사람들이 단순히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적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경건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만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는 예배입니까? 거룩하고 경건하게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경건하게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니까 2절과 3절에 4절에 나타난 사람들의 부류가 어떠한 사람들이냐고 했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대요. 근데 뭐를 부인하냐면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대요. 여러분, 이걸요 조금 쉬운 말로 바꿔놨더니 어떻게 되냐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 보이지만 신앙의 능력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신앙심은 있는 것 같대요. 근데 신앙의 능력을 부인한대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신앙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상 신앙의 내용은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뿐이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나누며 말씀으로 은혜 받고 변화되는 말씀의 능력을 거부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오늘 2절, 3절, 4절에 17가지 부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고, 어떤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해놨냐면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해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의 부류는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야, 디모데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겸손하거나 남을 용서하거나 남을 위하여 살아가거나 부모를 공경하거나 감사하거나 거룩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고 남을 헐뜯기를 좋아하고 부모 말씀을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정도 없고 그리고 사람을 원통하게 했으면 그것을 풀어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그리고 인내하지도 못하고 절제하지도 못하고 성들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좀 쉽게 표현할게요. 성들도 더럽고 나쁜 것을 좋아하는 부류 그리고 남을 배신하기를 밥 먹듯 하고 성격도 급하고 자만하고 거들먹거리고 그 육체의 쾌락을 쫓는 자들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신앙의 능력은 거부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항상 배우기는 하는데 결국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도 결국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많이 배우잖아요. 많이 배워야 돼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주일날 1년에 52주를 빼놓지 말고 교회 와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니까. 그런데 앞에서 얘기한 17가지 종류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고 배워도요, 끝내 진리에는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나라 속담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든 탑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 인기 뭐냐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나와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평생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알 거 아니에요.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자기는 신앙이 있다고 착각하며 살 거 아니에요. 자기는 이 땅에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이 날 분명히 알아볼 거야 라고 확신하며 살아갈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그런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네가 배웠으면 그 배움에 확실한 일에 서 있었으면 좋겠어. 확실한 일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잖아. 그러면 배운 그 확신한 일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디모데가 누구한테 성경을 배웠을까요? 디모데가 누구에게 신앙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자기 어머니, 자기 외조부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자랐어요. 그러다가 누구의 제자로 들어왔냐면 사도 바울의 제자로 들어온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공부했으니 얼마나 말씀을 잘 배웠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얘기한 17가지 부류에 네가 포함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실상은요, 제가 17가지를 쭉 읽어드렸잖아요.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가만히 보세요. 저는 이 앞에 2절, 3절, 4절을 읽으면서 나는 여기 몇 가지나 들어가지?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인 저도 당연히 여기에 이 부류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설교를 하지만 제 스스로도 읽어보면서 나는 여기 몇 가지나 들어가지?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몇 가지에 포함되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뭐냐면, 전 제 고백입니다. 저는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건 모르겠는데 돈을 좋아해요. 그리고 자랑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 받은 거 자랑할 만하잖아요. 자랑도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좀 사나운 것 같기도 해요. 세상에 성질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부모님도 승질나면 화내시는데 여기 승질나면 화 안 내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나도 좀 사나운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격이 조금 조급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원로 목사님 생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 모시고 동대문에 갔습니다. 동대문에 가서 원로 목사님 선물을 사주는 게 아니고 원로 사모님 옷을 좀 많이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운전을 하고 갔다 왔거든요. 근데요, 가는 길인지 오는 길인지, 오는 길이었나 봅니다. 돌아오는 길에 어딜 잠깐 들렸다 올 일이 있어가지고 원길로 오지 않고 딴 길로 들어갔는데 앞에 30km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가 있냐면 신호, 과속, 단속 장비 일어났어요. 그래서 30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30으로 가면 안 좋은 게 뭐냐면 파란불일 때 지나가면 제일 좋은데 30 밑으로 가다 보니까 파란불 가다가 노란불 되고 빨간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냐면 보통 사람들은 중간이니까 그냥 가요. 근데
저도 그냥 파란불 보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원로 목사님이 멈춰! 스톱! 멈춰! 스톱!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멈췄다 가다가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딱 멈춰요. 근데 어디 멈췄냐면 카메라하고 신호등 가운데 멈춘 거예요. 저 솔직히 지금 걱정입니다. 찍혀서 날라올까봐 걱정이긴 한데, 근데 이제 제가 원로 목사님 흉을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생각하면서 나도 성격이 조금 조급하구나. 평소 같았으면 만약에 파란불이 지나갈 때 노란불, 빨간불이었으면 멈췄을 거예요. 그런데 신호등이 여기 있으면 파란불 지나가는데 이쯤에서 노란불로 바뀌니까 그냥 지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간 건데 원로 목사님은 찍힐까봐 멈추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성격이 좀 조급하네. 그냥 거기 멈추면 되는데 그거 좀 빨리 지나가려고 내가 안 멈추고 그냥 갔네. 그러니까 오늘 이걸 보면서 내 성격이 조금 조급하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금 몇 가지가 이 안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저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사도 바울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성격이 썩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도 그렇고요, 베드로 전후서를 쓴 베드로도 성격이 썩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변화됐다고 사람의 천성이 쉽게 변하지는 않아요. 누구나 다 허물은 있고 누구나 다 잘못하면 살아갑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앞에 17가지를 얘기하면서 결국 디모데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뭘까요? 우리에게 결점이 있어도, 우리에게 약점이 있어도, 우리에게 허물이 있어도 그것과는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에 확신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요, 성경이 나를 통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 성경 많이 알아, 하나님 말씀 많이 알아가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내가 구원에 이르는 거구나 라고 하는 지혜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 그 말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일이 나타나느냐,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무슨 단어냐면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면 완전한 의인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아야지,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온전과 완전의 차이가 무엇이냐? 완전은요, 영어로 perfectly입니다. perfectly. 완벽한 거예요. 말 그대로 결점이 없습니다. 흠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변화받았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결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보고 너는 완전해 라고 선포하신 게 아니라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언제입니까? 예수님 오실 때입니다. 그전에는 완전한 새 사람으로 바뀌지를 못해요.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온전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온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때로는 흔들려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고요. 때로는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온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건 세상의 유혹에 빠질 때도 있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성격이 급해서 막 화도 내고 막 분도 푸지 못하고 막 남을 원통하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막 사람을 헐뜰 때도 있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어떤 분이 그러세요, 저한테. 목사님, 응? 예?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그래서 뭔데요?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 3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그러면 사실 말씀이 뭐냐면, 첫째가 뭐냐면요, 불구경이라는 거죠. 강 건너 불구경이 제일 재밌대요. 그분 말씀이 그래요. 제 말이 아니라. 그 다음 2번째가 무슨 구경이냐면 싸움 구경이 또 그렇게 재밌대요. 싸움 구경이. 그 3번째는 뭐예요? 그랬더니 하도 기가 막혀서. 그러면 3번째는 뭐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남 헐뜯는 구경이 그렇게 재밌다는 거예요. 저 그 얘기 듣고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아, 예수 믿는 사람도 남 흉보는 걸 제일 재밌어 하는구나. 여러분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혹시 심심하시면 저 가끔씩 까셔도 됩니다. 심심하시면 너무 까지 마시고, 심심하시면, 자주 심심하시면 안 되고요.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임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나한테 배웠으면 배움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확신한 일에 거자리에서 떠나지 마. 여러분, 거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stay라고 하는 거예요. stay on area. 거기 서 있어, 거기 머물러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거기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자리. 우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결국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하는 이유가, 많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한다고 뽐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성경을 많이 하는 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성경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건, 성경을 배우는 건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과 플러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 선한 능력을 갖추려면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성경을 배워서 모든 선한 일, 즉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는 그 일에 거하고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네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이야 라고 우리에게 오늘 지적해주고 있는 거죠.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마시고, 비록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행한 삶을 살지라도 얼른 제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현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깨달을 것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 기억되어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